오늘 본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거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속 빼닮았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손이라고 하는데 이 손을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말합니다. 이는 손을 말할 때는 단순한 신체적인 한 부위를 넘어서 능력, 이 손이 능력이 있어요. 보호, 지켜주심, 권위, 이런 것을 손에다가 의미를 두지요. 하나님의 손은 창조와 또 구원과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적인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은 그 하나님의 손을 닮아 우리를 키워주고 믿음으로 이끈 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모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부모님의 손은 양육하는 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과 같이 부모의 손은 자녀에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단순한 사육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됨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양육자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피조물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붙잡아주는 손입니다. 붙잡고 인도하시고 넘어지려 하면은 세워주는. 자녀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부모의 손을 붙들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지요. 이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시고 배고파할 때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하나님은 홍해수를 건너게 하셨던 것 그때부터, 아니 그 전에 10가지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낼 때부터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기적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의 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손은 눈물을 닦아주는 손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지요. 자녀가 넘어져 울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옵니까? 부모님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눈을 닦아주시고 옷으로 훔쳐주기도 하고. 눈물 닦아주는 부모의 손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손을 닮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이 흘렸던 눈물들, 주님은 그 나라에서 그 눈물을 하나님의 스킨십으로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는 주권적이고 신실한 그런 손입니다. 결국은 내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 더 아파하셨고 내가 힘들 때 더 힘들어하셨던 주님이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의 대리로 주어진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부모님의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말입니다. 그 부모님의 손이 밤늦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아지는 그 손, 바로 그 손에 담긴 중보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지금도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님의 손에 담긴 사랑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손 벌려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지요. 다섯 번째, 부모님의 손은 내어주는 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내어놓은 손이지요. 자녀가 멀리 떠날 때에 손을 놓아주는 부모의 손은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네가 더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믿음의 그 손을, 자녀를 내놓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부모의 내어주는 손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결국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의 훈련이지요. 곧 부모님의 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손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이 두 단어 말입니다. 헤세드 한번 올려주실래요?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네.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네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에메트는 진리, 성실, 확고함을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자, 큰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 부모님의 손을, 그 손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 공경은 부모의 손을 기억하며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지 어떤 문화적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며 예배와 직결된 영적 자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던 자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은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시간적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고치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 5계명은 시간이 정해 있어요. 내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말입니다. 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부모 공경은 잡을 수 없는 손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후회의 눈물.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가끔 자녀들이 그럽니다. 그때 내가 우리 부모님 좀 더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우리 부모님 손 좀 더 잡아드렸어야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요? 부모 공경은, 이 계명은 언제까지나 살아 계실 때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계명이 부모가 살아 계실 때라는 거. 자, 큰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가? 이 공경하라, 이 원어를 보면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티마오는 가치의 인정과 행동의 실천을 떠납니다. 곧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효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마라 하는데 순종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은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종이라고, 청종.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귀를 기울여 들어라. 네 번째는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연세 드시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이빨 빠진 소리하고 그래 합니다. 연세 드시면 자꾸 정신이 없어요. 노안데 어디 놨는지도 몰라. 저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안 그러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 한 잔 먹고 취해버렸어요.
함이라는 이 자식이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해가 하체를 벗고 있네요. 형제들 셈과 야벳이 가서 막 떠벌거립니다. 나 봤어. 다 봤어.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에 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성경의 결론은 뭐죠? 함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되어지잖아요. 허물을 덮어드립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어른을 공경하는 윤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실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실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주 찾아뵙시다. 부모님 용돈 드립시다. 3번째 효도가 뭐죠? 여러분이 잘 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말하지만 우리의 잘 사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답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